말씀은 잠언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은 어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6절 말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이들의 재물을 탐해서 그걸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걸 악한 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뭐 진수성찬도 마음껏 대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뭔 얘기냐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지 못한 행동과 뻔한 결과를 눈에 선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익이 된다고 그거를 같이 모르는 척 함께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게 접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 조심하라 하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7절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수성찬을 대하고 좋은 것들을 준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이렇게 현혹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면 생각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각이 어떠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계산해서 사람을 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익 여부를 놓고 이익 여부를 계산하고 사람을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용하려고 사람을 대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속마음이 어떤지를 잘 분간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 속으로는 온갖 이런저런 좋지 못한 행동과 생각들을 가지고 또 뒤에서는 그런 행동과 처신들을 하는데, 단지 앞에서 나한테 그러지 않는다고 그거를 좋게 여기고 또 가까이 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을 내가 다 모르니까, 눈앞에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겉으로 나를 환대하고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됨됨이를 보고
파악하고 그 신중하게 태도를 결정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악인과 그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진 자와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이 차려준 진수성찬 맛있다고 먹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진수성찬을 아무리 많이 차려준다 한들 얼마나 먹겠느냐는 거예요. 먹어봐야 그냥 우리 뱃속에 꽉 찰 만큼, 뭐 바보같이 먹으면 목까지 찰 만큼밖에는 더 먹겠어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은 것마저 다 토해버린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니까 막 고맙고 감사해서 뭐 그 앞에서 뭐 듣기 좋은 말, 뭐 좋은 말 막 하고 서로 뭐 주고받는 것 같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그 때로는 내가 조금 불편하고 기분 나빠도 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하죠. 그냥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또 사실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들을 신앙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 악인과 좋지 못하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말하는 자들은 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먹은 것도 다 토해내야 되는, 주고받은 모든 말들도 다 그냥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캐실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한 것과 좀 달라요. 미련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지혜와 올바른 교훈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예요. 의도적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외면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즉 미련한 자는 의도적으로 지혜와 교훈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가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속에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롱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련한 자는 가르쳐 봤자라는 거예요. 가르쳐 봤자 아무리 좋은 얘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줘도 속으로 조롱하고 분노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리고 오히려 업신여길 뿐이다.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부분적으로 접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도움이 되고 올바른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막 그거를 견디하지 못하고 부르르 하면서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약한 사람들의 허점을 이용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 벌고 남보다 큰 소리 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더 뺏으려고 할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내 것을 좀 더 나누고 베풀어 주라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구속자는 하나님이다. 누구냐? 연약한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가 핍박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준한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라, 너는 지옥에 가라. 그저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죠. 그때에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른편, 왼편 염소의 자리, 즉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굶주렸을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 등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설마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시고 주님이 목말라 하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이웃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오른편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에게는 똑같은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고 아팠을 때 돌봐주었고 등등등. 주님, 저희가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이웃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의 연관을 지어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신앙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 나한테 좀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주는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한 환대를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한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좋았는데 나중에 또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생각해 볼 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대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자꾸 오늘 또 하나님을 대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익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세상 이익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악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해롭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즐거워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이웃의 삶을 이용하지 않고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아주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결국 사람을 대하고 특별히 연약한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힘겨운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분별력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또 세상의 이익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헐값에 세일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 그래서 연약한 이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인 되셔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뜬구름 잡는 듯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생활의 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행동하고 그나마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눈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불법과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이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내 믿음을 외면하고 믿음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손과 발이, 우리들의 입과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하고 뜬구름 잡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생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